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중보기도 세미나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소망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내가 그를 바라리라. 즉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들은 학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중보기도 세미나를 완수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총 4번에 걸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송출을 할 것이고, 이제 엊그제 오신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4번째 강의, 총 4개의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은, 이 4개의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학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 각 반의 반장님에게 4개의 강의를 다 수강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반의 반장님에게 강의를 다 들었음을 보고해 주신 분들은 이제 학점을 부여받으시고 또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9시 기도회를 통하여 요일마다 달라지는 주제별로 달라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건강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더불어 매달 한 번에 걸쳐서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헌신자 기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기도회와 헌신자 기도회는 교구 방학 때에는 더불어 함께 쉰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소망이 되는 기도입니다. 소망이 되는 기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소망이 되는 기도,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성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예레미야가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볐던 곳이지만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라고 한탄 어린 속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찌 그리라는 이 말, 또 예레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딸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 이 시온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으로 묶여있는 이 딸 시온이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화되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장성곡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나라 말뜻으로는 슬픔의 노래,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카라고 말을 합니다. 에카. 이 에카라고 하는 뜻이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 에카
어찌하여 하나님의 딸 시온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에카, 어찌하여 사람이 북적거리던 이 도시가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습니까? 한탄 어린 소리, 이 감탄어, 한탄 어린 의성어 에카에서 기원한 성경이 바로 에가,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몇 가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597년경 예루살렘의 1차 포위를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고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한 이 첫 번째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에가의 배경은 예루살렘 도시가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가 함락되면서 이제 568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여 히브리 민족이 다수가 바벨론 포로로 압송되는 이 두 가지의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에카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성전이 파괴됐고 도시가 파괴됐고 이제는 남아 있었던 이제 레위인 제사장 무리들, 남유다의 엘리트 귀족 계층들,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한순간에 바벨론 강대국의 최하층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에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굽 땅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도시를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실수하고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렇게 철저하게까지 파괴하신 것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거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에 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너무나도 과중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지나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맺었던 그 신실한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에카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심하게 다루시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친어머니가 자신의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이렇게 국가가 망하게 되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일까지 예레미야 에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의 피눈물 섞인 기도가 예레미야 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 때문에 한 아이의 엄마가 본인의 출산한 아기마저 살해하는 이 영아 살해가 빈번하자 예레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에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범죄한 것에 비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이렇게 막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 잊으신 것입니까? 다윗 왕국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이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까? 유명무실해진 것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탄식 어린 이 말은 기도가 되었고 이 선지자가 창자가 끊어질 듯 외친 기도는 이제 문서, 예레미야 에가라는 문서로 남아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소망과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깨달음을 선지자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꽂히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달합니다. 당연히 하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에 매개체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땅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에카라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어린 소리를 하나님께 땅에서 하늘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항소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픈 이 고통은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 예레미야 항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항변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여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부터의 이 하소연과 울부짖음이 하늘로부터 올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이제 문서로 작성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과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 마음을 담아 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단순히 허공에 메아리 치는 의미 없는 메아리이거나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한풀이인 그런 어떤 외침에 불과하다면 그 모든 것이 응답이 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모든 항변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숙하고 이렇게 딱 형식에 맞춰져 있는 공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서지고 망가지고 폐허가 된 이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심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서의 교훈과 같은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잠잠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교회 현장에는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만 드리는 이 영적 침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영적 침체의 시대가 왔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지 않지만 코로나가 두려워 교회는 안 오면서 맛집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애칼하고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미 없는 메아리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나의 기도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에카라고 고함 지르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고 후대의 저와 여러분, 후대의 성도들이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탄 어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말씀과 소망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내가 그를 바라리라 소망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망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소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의 탄식과 슬픔과 눈물을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이 되는 기도 두 번째 교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해야 합니다.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혹은 욥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잠잠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외치라, 솔직하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바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 소발과 빌닷, 엘리바스 이 총 3명의 친구에게 하나님은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노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한 것들이 바로 다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깨닫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짜였습니다. 반면에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면 내가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 친구의 편을 들지 않고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인정해 주셨냐면 욥은 고난당할 때 잠자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이것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잠자코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않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당할 만큼의 나쁜 짓을, 나쁜 행동을, 나쁜 어떤 종교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환난에 환난을 더해서 고난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항소연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이 잘했다, 욥이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자코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자코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영적 침체로 빠지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예레미야도 욥처럼 어려운 민족의 현실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동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도시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어찌하여 에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간절한 외침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약재료로 바꾸어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사람의 위로를 찾기보다, 고난당할 때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유흥거리, 즐거움을 찾기보다, 고통당할 때 어떤 맛집을 찾거나 고통당할 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마땅히 외쳐야 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당할 때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사람이나 관광지나 스포츠나 먹거리가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소망이 되는 기도. 세 번째 교훈. 상황은 여전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상황이 변함없이 끔찍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고통받는 이 무질서의 상태,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놀랍고 놀라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새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 소망을 예레미야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예레미야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한이 없으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등 돌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근거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의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기도 중에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는 그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발견한 기도의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시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이웃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했느냐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이 소망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자전과 공전의 법칙으로 12시간 주기로 태양이 뜨고 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알고 있는 태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고대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태양이 뜨는 것은 공전과 자전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존재와 하루라는 존재, 태양과 하루가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태양은 그날의 하루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낮은 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태양은 하루와 언약을 맺었고 또 낮은 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적당한 때가 되면 태양은 떠오르고 태양은 지는 것입니다. 즉 이 낮과 밤의 언약처럼 태양과 햇님과 하루의 언약처럼 예레미야 자신이 아무리 지금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구나. 마치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여전히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이렇게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지는 것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의 범죄로 잠깐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거의 진멸되기 직전에 있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빛이 우리 민족을 비추고 있다 라고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 작은 한반도 이 나라의 지역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우리는 놓여 있지만 또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누군가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통일한국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레미야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허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성전의 그 한 모퉁이에서 이제 다 무너져 내려가는 성전과 도시를 보며 누군가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아우성 어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 조국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애통이 가득하고 답답하지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태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2년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이 소망이 되는 기도,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영적 현실이 빈곤해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에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현실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강 마지막으로 작년 2021년 3월에 돌아가신 한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놀랍게도 온 세상의 언론은 이 한 아버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아버지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딕 호이트이며 딕 호이트는 뇌성마비 발달장애 아들 릭 호이트를 아들로 두었습니다. 딕 호이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만 열병으로 인하여서 발달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 장애를 앓은 아들 릭 호이트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아버지에게 한마디 소망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세상 밖으로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딕 호이트는 아들 릭 호이트를 위해서 이제 마라톤 대회, 철인 3종 경기 대회 등등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딕 호이트, 릭 호이트 부자를 팀 호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이 사연은 1984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가하여 2시간 53분의 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작년 3월에 아버지 딕 호이트가 우리나라 나이로 8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사연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영상에서 영상 제작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팀 호이트 혹은 딕 호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감동스러운 영상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영상 중에 이런 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완주를 마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아버지와 달릴 때면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향한 이 고백은 가히 삼위일체적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으며 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같이 이 세 분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또 서로 안에 거하시며 함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부터 이제 마지막 구원 역사까지 세 분이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아버지 디코이트는 아들이 없었다면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각종 달리기 경주 대회에 아들과 함께 뛸 수 있었고 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 이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아버지 디코이트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움직이게 했고 아들이 자신의 요청에 응답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아버지의 헌신을 보며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마치 고난당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히브리 민족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에카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소리치며 하늘을 향해 아우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소망을 주시고 또 그 기도는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앞당겨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발견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들된 우리의 기도를,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항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여전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잘 변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1강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 예레미야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